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때이른 추석을 지내게 됐습니다.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죠. 넉넉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전에 불어닥친 태풍 제11호 흰남노의 영향으로 재해를 입고 복구하느라 명절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농부는 봄에 파종을 하고 무더운 여름 내내 땀을 흘려서 농작물을 돌보고 가꿉니다. 그리고 연근 후에 비로소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죠. 고난의 과정이 크면 클수록 결실의 기쁨도 비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사계절에도 기쁨이 가득하고 올 한 해의 믿음의 터전에도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또한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피조 세계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아들을 통한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서 마침내 목에 걸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는데,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영혼,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서는 증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을 사전에서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말하죠.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joy,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안녕, 성공, 행운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해 솟아오르는 감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에 대한 감정, 기쁨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정서적으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벽한 정의는 없죠. 더욱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그런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죠. 성경 어디에도 기쁨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가끔 성경 속에서 정의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언급된 기쁨, 희락에 대해서는 정의도 설명도 유추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죠. 기쁨이 좋은 것도 압니다. 기쁨이 없으면 삶에는 생기가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깨가 처져 있고 얼굴은 어둡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으면 삶은 충만해지죠. 의욕이 생기고 모험과 도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삶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쁨은 신앙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솟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느끼려고 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기쁨도 솟아나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4편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시입니다.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마치 탄원시와 같습니다. 탄원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구하는 시죠.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지위가 높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권을 쥐고 힘 있는 자들을 칭합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꺾고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응답해 달라거나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는 여기에서 끝나고 또다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울부짖거나 떼를 쓰는 듯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탄원에서 2절부터는 권고로,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기쁨을 노래하는 평안을 노래합니다. 탄원, 권고, 기쁨과 평안. 짧은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함께 담아 드린 그런 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안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큰 기쁨을 말했습니다. 이 큰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 상황이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안전한 것처럼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4편을 3편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어느 저녁에 이 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며 언제 생명에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평안하고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이 다윗의 행동,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혹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능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폭풍 속에서 잠잠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터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며 그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의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강남 교수의 표현으로 말하면 표층적 신앙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애워싸고 있는 시절에 심층적 신앙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천후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신약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카이로입니다. 헬라어의 명령형은 서신에서 종종 인사와 축복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쁨은 명령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듯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만일 믿음의 사람이 기쁨을 잃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존 파이버 목사의 대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경배와 미덕의 필수 요소다. 다시 말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관용입니다. 똘레랑스이지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기쁨을 소멸시킵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며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관용과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이웃에게 관용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스코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